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네 번째 재앙인데요. 파리 재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통한 이 심판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사건을 보면은 매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이 재앙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건이 바로 재앙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나일강으로 내려가는 바로를 찾아가서 재앙을 선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통보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20절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통보하신 내용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뭘 보내실 것이다? 파리떼를 보내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죠. 파리떼의 공격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파리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파리는 아닙니다. 이 이집트에서의 파리는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는 파리떼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들이 이게 습도와 온도만 알맞으면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번식하는 그런 해충인 거죠. 그래서 짐승들에게 뭐 탄저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옮기는, 그게 바로 이 파리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은 애굽 신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신이 풍뎅이 모습을 한 케프리라는 신인데요. 이 신은 해 하루 일정을 관리한다라고 이 애굽 사람들은 믿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리 재앙에서는 이 애굽의 케프리라는 신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딱 때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이 이미 이제 진행된 두 번째, 세 번째 재앙하고 한 세트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물과 연관되어 있어요. 개구리 재앙은.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던 이 재앙은 땅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파리 재앙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공기와 연관됐습니다. 공기와. 그러니까 이 세 재앙들은 한 세트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물, 땅, 공기, 이걸 지배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물과 땅과 공기가 지금 파괴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파리떼는 애굽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땅을 파괴하는 첫 재앙이기도 합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처음 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불편함만 안겨주었는데 땅을 파괴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이번 재앙은 특별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게 됩니까?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뭐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분이 됩니다. 네,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 애굽이 파리떼에 시달릴 텐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고센 땅에는 파리떼의 습격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 구별되는 거죠. 이제 임하는 파리 재앙으로부터 오로지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제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구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애굽 전역을 쓸었던 그 파리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고센 땅에는 없었다는 사실. 이건 일종의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죠?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애굽이 파리떼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지역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참,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재앙은 히브리 노예의 신들이 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원망도 들끓게 되겠죠. 바로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애굽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구별됨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거주지만을 재앙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이게 결국에는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운명이 달라져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의 어떻게 보면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판날에 누릴 특권과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심판을 받을 자와 생명을 얻을 자로 딱 구분이 될 건데 누가 심판받고 누가 생명을 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지금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의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계속되는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제안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애굽 사람들이 이제 뭐 밥 먹을 때마다가 파리가 그냥 날라붙고 음식과 함께 막 이거 파리하고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참 그런 길을 갈 때도 파리 때문에 그냥 막 앞을 볼 수도 없고 누워 있을 때도 막 온몸에 파리떼가 막 달라붙어서 막 계속 핏바람 먹고 가렵고 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몸이 그냥 파리떼로 인해서 그 물어뜯긴 자국들로 가득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파리떼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원성이 어떻게 했어요? 막 높아지는 거죠. 이 원성을 들은 바로가 모세를 부른 겁니다. 25절 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의 발언 속에는 뭐예요?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이라는 건 어디예요? 애굽 안에서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애굽 안에서. 그러니까 자, 26절로 27절로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26절 27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바로는 이 땅에서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안을 들은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쯤 나가서 그 광야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고집불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문하신 것은 완전한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지금 바로 모세와 바로의 의견 차이가 어떤 장소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면적으로 뭐냐?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바로의 제안에 동의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지금 정하신 장소에서 주님의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지금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는 이제 바로는 이제 하는 수 없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속히 이 재앙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바로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지금 연속되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그리고 임시 방편적인 행동인 거죠. 뭐 바로가 막 진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 하는데 자, 그다음 보시면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자, 모세가 이제 바로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바로는 두 번째 재앙 때와 똑같이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속을 지킬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죠. 30절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다시 한번 바로와 애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기도대로 파리떼가 물러갔어요.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왕이 못 되는 겁니다. 바로라는 존재는. 그와 애굽에 대한 임하는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정당성만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점점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재앙이 숯불처럼 막 쌓이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파리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변할 수는 있었지만 또 다시 이제 다른 재앙을 맞게 되는 겁니다. 참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 재앙. 애굽에 닥치는 순간 애굽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심지어 근동 지역을 제패했다라는 바로까지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 왕 바로보다도 더 막강하고 더 행복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 그 모든 것은 언약의 원리 아래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당신이 직장과 사회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 받아서 그 언약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언약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벗어나서 그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구별된 존재,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냐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거룩하게 살아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우리의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아멘.